자, 마태복음 10장은요, 아시겠지만은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훈련차 보내시는 거예요. 보내시면서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아시듯이, 당연히 아시지만은 가서 내 복음을 전할 때 너희들을 환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핍박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라. 내가 함께 할 거다. 그래서 환대하는 사람이 있거든 거침없이 머물고 너희를 핍박하거든 가차없이 나와서 주눅들지 말고 담대하게 사역하고 오거라. 그러면서 덧붙여서 그 12명의 제자들만 앉혀놓고 당부하시다가 요게 조금 확대돼요. 그래가지고 장차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할 자들에게까지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 섞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우리 지금 믿고 있는 우리도 포함되는 이야기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요지가 이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믿음으로 까닭 없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근데 그렇게만 말하셨는데 그 말의 요지는 무슨 뜻이냐면 내가 모르는 게 아니야. 내가 다 허락한 거야. 그러니까 어려움이 온다 해도 낙심하거나 시험에 들지 말고 내가 지금 미리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복음서에서 미리 말씀하신 이유는 첫째는 의문점을 갖지 말라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견디라는 말입니다. 다 내가 미리 말했잖아. 내가 힘없어 그러는 거 아니니까 참고 견뎌라. 그런 의도로 말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장차 믿게 될 너희들이 세상에서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는 세상이 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 놓고는 오늘 24절, 25절이 조금 난해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걸 좀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맥락상 뜬금없는 말씀처럼 보이는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24절, 25절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예수님이 제자와 종을 가져와요. 아무리 제자가 잘난들 스승을 능가하지 못한다. 종이 아무리 똑똑한들 주인을 능가할 수 있겠냐? 근데 제자가 스승만큼 버금가는 대우를 받는다면, 종이 주인 대우를 받는다면 이보다 더 귀하고 좋은 일이 어디 있냐?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분수를 모르고 선을 넘어가지고 종이 제자가 스승을 능가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인데, 그러면서 집 주인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 집 사람들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이 집 주인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스스로 말씀하신 거예요. 즉, 이 세상 만물의 주인, 집 주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일컬어서 바알세불이라 한다. 누가? 종이 그리고 제자가 건방지게. 이 바알세불이라는 말은 파리 때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즉 사탄을 일컫는 또 다른 명칭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지금 득세하는 자들, 제자들은 물론이거니와 지금 예수를 믿는 이 시대에 그리고 장차 믿게 되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그들이 예수님을 일컬어 사탄이라고 핍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 간이 배 밖으로 나왔죠.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가 허락한 거야.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고 하물며 나를 일컬어서도 사탄이라고 그러고 대적을 했다. 하물며 너희들은 그냥 두겠냐. 이제 이런 뜻입니다. 이 말씀이. 자, 이 땅에서 일어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일어나는 핍박과 어려움들을, 시련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저는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신방하시고 열심히 일하셔서 저한테 성도들의 동향을 이제 알려주십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은 이야기가 거의 없어요. 항상 어려운 이야기, 뭐 승진했다, 잘 된다 이런 소리는 별로 보고를 안 해. 그런데 아프다,
자식이 속을 썩인다. 요새 장사가 안 돼서 힘들다. 요새 직장에 가서 월급을 제대로 몇 달째 못 받고 있다. 이런 어려운 이야기들을 많이들 하십니다. 뭐 당연하고 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이제 어려움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해석이 되는 어려움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뭐 투자를 잘못해서 또 욕심을 부렸다가 뭐 보증을 썼다가 뭐 어려움을 당한다. 그건 안 된 말이지만 인과응보 측면도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 판단한 거니까 그것도 힘든 일이지만, 그런데 도무지 해석이 안 되는 어려움이 있다고요. 무슨 말이냐? 우리 교회에 오셔서 이제 예수님 만나고 막 그렇게 불타서 신앙생활하는 초신자가 있어요. 성경도 꼬박꼬박 읽고 주일 성수도 열심히 하고. 근데 느닷없이 어려움이 와요.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러면 예수님 안 믿을 때도 이런 일은 없었는데 평생 동안 어째서 내가 예수님 믿고 제대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이러한 어려움이 오는가? 표현은 그렇게 안 하지만 하나님이 있다면 이럴 수 있는가? 이런 식의 생각을 갖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는 바짝 긴장하죠. 이분들이 혹시 믿음으로 실족할까 봐 긴장을 바짝 하게 됩니다. 이런 거는 해석이 안 돼요. 이건 이분의 잘못이 아니거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 핍박이 가해지면 과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는 거죠. 예수님을 전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이 도대체 무슨 큰 잘못이라고 세상은 그걸 그냥 두지 않고 압박을 하고 핍박을 할까 하는 겁니다. 이번에 이제 일본의 이단 관계자들하고 세미나를 하고 시간이 조금 있어서 나가사키, 핵폭탄이 떨어진 나가사키를 방문해가지고 그곳에 가까운 것이니까 여러 곳이 이제 방문하는 중에 26인 성인 순교관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1597년,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복음이 훨씬 일찍 들어왔어요. 구교 선교사들이 이게 이제 항해하다가 표류해서 이제 일본에 우연히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런 일을 통해 가지고 일본이 복음을 일찍 접했는데 1597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기독교 세력이 점점점 커지는 걸 알고는 기독교 금지령을 내려버립니다. 예수를 못 믿게 법으로 만들어요. 그러나 신앙이라는 건 법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26명이 집단으로 순교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 밖에도 많이 죽었죠. 근데 이제 그 지역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순교관을 만들었는데 그 죽은 순교자 중에는 12살 먹은 소년도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러한 글귀가 있습니다. 나는 아무런 죄도 범하지 않았지만, 완벽하다는 게 아니라 통념상 세상에 어지럽히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죠.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고 전파했다는 이유만으로 죽는 것이다. 나는 이러한 이유로 죽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며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내려주신 커다란 은총이라고 생각한다. 이러고 순교의 길을 갔어요. 객관적으로 봐도 이분들은 선량한 사람들이에요.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처형당하고 모진 고문을 당하고 죽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들을 보호해 주지 않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든지 하나님이 무능하셨다든지 하나님이 몰랐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의 예언은 하지 않으셨겠지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이유 하나만으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는 일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일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그때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자, 힘이 없어서 당하셨을까요? 예수님의 고난받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고자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분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익히 알고 있잖아요. 근데 스스로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왜? 그분 때문이 아니고 우리의 죄를 용서할 방법이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고난이 올 때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는 거죠. 이 고난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이 핍박과 시련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한 가지 분명한 건 하나님이 모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다. 그렇다면 뜻이 있을 것이다. 그 뜻은 과연 무엇이냐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저는 이 말씀에서 한편으로 위로를 받았어요. 무슨 위로를 받았냐면 너희가 사도 베드로가 그 당시 잔혹한 핍박과 시련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자들에게 편지를 첫 번째 보내면서 위로하는 건데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고 있구나. 시험이라는 게 여러 가지로 온다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는 시험, 경제적으로 오는 시험, 영적인 시험,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종류의 시험들을 초대교회 성도들도 받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시험을 받았지만 절대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베드로는 이들을 어떻게 평가했냐면 너희들이 잠깐 근심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고 있다. 그것은 너희 믿음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너희의 믿음은 금보다 더 확실하다. 너희의 믿음은 장차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는 근거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고난도 쓸모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 고난 때문에 성도들이 더 믿음을 확고히 하고 예수님 오셨을 때 칭찬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아시면서도 성도들의 고난 당하는 걸 일시적으로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고난은 잠깐이다. 왜 잠깐일 수밖에 없느냐 하면 이 땅에 잠깐이거든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받는다 해도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것에 비하면 천국에서 보내는 시간은 영원하고 장구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것에 비하면 너무 잠깐이고 아무것도 아닌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그 시간들을 견디고 참아야 된다. 베드로 자신이 참았듯이 이 말씀이 위로가 된다고. 우리만 당하는 고난이라면 위로가 안 돼요. 까닭이 없이 당하는 핍박이라면 시험들만 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그걸 예측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당연히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 고난은 올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해 주시니 우리가 잘못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2025년 이 시점에서 생각해 볼 때 저와 여러분은 핍박이 없는 시대를 살아온 겁니다. 대부분. 일제시대에 핍박이 있었어요. 6.25 때 잠깐 핍박이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남한 자유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 특별히 기독교가 불같이 부흥하고 일어나서 기독교는 핍박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냉대와 조롱을 뛰어넘어 핍박의 초입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설교로 고소 고발을 당하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입에 들어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현상과 일들이 이상한 일이 결코 아니라 그런 일은 성경에서 이미 우리에게 예측해 주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던지는 질문이 하나 있어야 하는데 그러면 핍박 없는 시대에 산 우리들은 다 가짜입니까? 다시 말해서 핍박 없이 천국 가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까?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는 십자가의 좁은 문이라는 것 자체가 고난이잖아요. 그 길을 가라고 하셨거든요. 그게 그렇게 표현했을 뿐이지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고난받아야 한다는 뜻이거든요. 너희가 많은 고난을 받고 나서야 천국에 가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핍박 없이 예수 믿는 것은 가짜냐 하는 거예요. 꼭 그렇게 볼 수 없는 것이 단정은 못해요. 핍박의 시대에도 진짜와 가짜가 있었듯이 핍박이 없는 시대에도 진짜와 가짜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누군지를 모르지요. 얼마가 있었는지 모르지요.
막상 핍박이 오니까 가짜라고 여겨졌던 그리스도인들이 용감하게 자신의 믿음으로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겉은 멀쩡하고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핍박이 오니까 하루아침에 내팽개치고 살겠다고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핍박과 시련이 있어야만 믿음은 증명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핍박이 없이 살아서 똑같이 죽어서 천국 갈 것 같지만 주님 앞에 서면 주님이 딱 구분해 버린다고요. 너는 핍박과 시험받을 시간과 기회가 없었을 뿐이지 너는 가짜야. 그러니까 못 들어와. 거꾸로 너는 핍박과 시련을 당할 테스트를 받을 기회가 없었을 뿐이지 너는 그런 테스트를 받아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야. 그건 누구만 아신다고요? 주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의로우신 심판자 되신 주님은 그걸 보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들여보내시고 상급을 주시는 분이지 교회를 다녔니 직분을 가졌니로 판단하실 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일전에도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시대의 핍박의 시대에 주님을 만나서 목회를 하시느라고 신사참배 거부하고 순교하신 거예요. 그분은 그때 태어나서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주 목사님이 우리 동시대에, 저와 같은 동시대에 연배에 태어나셔서 목사님이 되셨다면 순교할 기회가 없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러면 그분은 어떻게 사셨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은 순교할 각오로 목회를 하셨을 것이다. 그분이 가짜가 되겠습니까? 그분이 성도들을 소홀히 하겠습니까? 그들을 목회를, 그분이 주기철 목사님 이 시대에 목회하신다 목회를 건성건성 하겠냐고요. 그럴 분이 절대 아니라는 거지요. 즉 그분은 그 당시에 죽은 순교자였고 지금 이 시대에도 산 순교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천국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여러분은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검증이 안 됐으니 모르는 것 뿐이지 우리는 진짜가 되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께서는 연이어서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26절 보십시다. 자, 시작.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들이 누굴까요? 핍박하는 자들.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까닭 없이 거대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잖아요. 로마가 막강한 힘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엄청난 종교적 기득권을 가지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과 믿는 자들을 핍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하세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는데,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무슨 말이냐? 어느 때가 되면, 주님 앞에 서게 되면 다 알게 된다.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보여줄 것이야. 그리고 너희들이 당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까닭 없이 당했던 핍박과 시련과 어려움들이 죽을 순간까지도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럴까? 왜 이럴까? 그냥 믿음으로 견디다가 갔겠지만 주님께서 오시면 그날이 되면 다 이유를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이 기세등등하고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지만 그들의 마지막이 지옥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어렵고 시련 가운데 있었지만 위로받지도 못했고 죽은 뒤에도 욕을 먹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으로 판단을 받았을지 모르지만은 그날이 되면 내가 너희들을 다 높이고 위로해 줄 날이 올 거야. 그러니까 핍박하는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러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위로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다 아시고 주님이 다 뜻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합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잠시 잠깐 염려하고 걱정할 수는 있지만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면 아, 그렇구나. 해석이 되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유가 있구나. 뜻이 계시구나. 이 일을 통하여 내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되었구나. 심지어는 이것 때문에 내가 오히려 더 굳건한 믿음에 있어서 구원을 받게 됐구나.
이렇게 됐다면 되는 거 아니냐? 주님이 그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명문대학을 다니던 어떤 자매님이 장래가 촉망된 자매가 있었는데 대학 다닐 때 우연한 기회에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났어요. 하나님이 그를 뜨겁게 붙들고 택하셔서 만나주셔요. 그래서 그가 주님을 만난 후에 선교사로 소원을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자기에게 기다리셨고 그 소명을 그때 주셨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소원을 합니다. 집안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잘 키운 딸, 그리고 앞으로 길이 활짝 열린 그 딸을 예수를 믿어서 선교사의 길을 간다는 걸 용납할 부모는 이 세상에 거의 없어요. 그래서 반대를 하지만 이 자매가 기도하며 돌파하고 설득을 시켜서 기어이 긴 훈련을 받고 인도네시아로 선교사로 떠나게 됩니다. 인도네시아는 섬이 많고 밀림이 많이 우거져 있기 때문에 자카르타에 도착해서 이분은 오지 원주민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요. 비행기가 거기까지 들어가지를 못해.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고 내려서 하루 이틀 걸어가야만 만날 수 있는 원주민, 벌거벗고 살고 식인을 하고 있는 그런 지역에 20대 젊은 아가씨가 선교사로 가기로 소원을 한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근데 무슨 뜻이 계셨는지 자카르타에 도착해서 경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그 경비행기가 추락을 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즉사해서 죽었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요? 선교지에 도착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있어요? 근데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이 옳듯이 하늘의 밀이 인도네시아 밀림에 떨어져 썩으니 열매를 맺게 됐는데 그 완고했던 부모들이 장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후배들이 많은 사람들이 선교지를 떠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런 일을 해도 그분에게는 위로가 안 되고 그 부모에게는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책을 내도 위로가 안 되고 기념교회를 세워도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언제 해석이 되느냐? 그분 앞에 가면 그를 버리신 게 아니고 사랑하셨고 뜻이 있다라는 걸 밝혀지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주님이 위로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그들을 두려워하는 대신에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분이 따로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28절 같이 봐요.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오늘 제목이 이거죠. 두려움으로 두려움을 이기라. 생략됐죠. 누구를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세상의 권세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기라, 그런 뜻이에요. 이게 철저한 원리가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이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거꾸로 세상이 두렵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두렵지 않아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랬어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가난해지는 게 두려웠어요. 이걸 다 들여버리고 나서 자기가 겪게 될 재정적 시련에 대해서 겁을 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훔쳤습니다. 그래서 죽었잖아요. 반대로 다윗은 하나님이 두려웠기 때문에 골리앗이 안 무서운 거예요. 그 당시 숨어있는 이스라엘 군사들은 골리앗이 무서우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자가 무섭지 않는 거예요. 요셉은 주인이 무섭지 않았어요. 주인이 무서웠다면 하나님 앞에 음행으로 넘어졌겠지요. 그러나 요셉은 지켜보고 있는 하나님이 무섭지 자기를 능히 감옥에 보내거나 죽일 수 있는 주인과 그의 아내 표독스런 그 모략이 무섭지 않았다, 그런 뜻이. 예수 믿는 사람이 귀신이 무섭다는 거야. 밤길에 다니지를 못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술은 퍼먹고 다녀. 담배 피우고 다니고 회식자리에 가면 예수 안 믿는 척하고 술을 권하면 먹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그거 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안 무서운 거예요. 그 대신 누가 무섭냐? 거기서 왕따 당하는 게 무서운 거예요. 승진 못하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무섭지요. 이게 간단한 원리인데 중요한 원리라고 봅니다. 믿음이 뭐냐? 교회를 오래 다니는 거 좋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거 좋습니다. 다 좋은데 진정한 믿음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모든 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모든 지혜의 원천이 이것에 있으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니라. 지식 중에 지식, 모든 지혜의 시작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만한 아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인생을 바로 살 수 있어요. 세상을 다 얻고 권력 집단을 가져도 하나님 무서운 줄을 모르니까 제멋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로 일어난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요. 목회자인데도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 안 해.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해.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 엉망진창인 거예요. 이선적이죠. 사람들 앞에서는 잘해요. 사람들이 얻고 나면 제멋대로 행동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날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책망받습니다.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것이, 그것이 나를 살리고 그것이 나를 깨어있게 만들고 그것을 바르게 걸어가는 힘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믿는 자들을 지금까지 핍박해 왔고 지금도 전 세계 어디선가 핍박하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 당대와 우리 후대에 걸쳐서 점점점 핍박하게 될 그 무리들, 그들은 우리의 목숨을 빼앗아 갈 수 있는 힘을 가졌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처럼, 김정은이처럼, 시진핑처럼. 후난성은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은 성 중에 하나인데 중국에서 지금 어떤 법이 발효가 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을 드디어 사기꾼이라고 칭하기 시작했어요. 사기꾼, 그리고 술수에 능한 자들. 그래가지고 집안에 기독교 용품을 두면 안 되게 법을 만들었어요. 후난성이. 무슨 말이냐? 성경을 집에 두면 안 돼요. 성경 구절을 써놓은 표구 같은 걸 벽에다가 걸면 방이 붙었어요.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뭐라고 붙어 있느냐? 그런 물품을 소유하거나 벽에 갖고 있는 사람을 신고하라. 그리하면 포상하겠다. 중국이 과거에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근데 점점 핍박이 가해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원래 달갑지 않는 집단이야, 기독교는. 사회주의 문화에서. 그런데 서구의 자본주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다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등소평이 서구의 문을 열면서 기독교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형식상. 근데 지금 중국은 이제 배가 불렀어요. 세계 넘버 2 국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서양에 대해서 손을 벌릴 필요가 없는 수준까지 된 거예요. 자체 동력으로 돌아가는 나라가 됐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박해를 해도 손해볼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색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점점점 그런 세상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강 건너 중국이나 저기 서구 세계에만 있는 일이냐, 해결권에서만 있는 일이냐, 그것이 아니고 우리나라도 머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렇게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 과정을 통해서 복음은 더 왕성하게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핍박과 시련을 통하여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게 될 텐데, 그 꼭지점, 그 끝자락 어느 시점에 가면 성경의 약속대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거죠. 그걸 위해서 가는 거예요. 나이가 먹으면 여러분 혈압이 올라간다는 거 아시죠?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그건 병일 수도 있지만 이 조물주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나이가 들면 혈관이
뭐가 끼게 되고 하수구가 점점 노후되고 막힐 거 아니야. 그러면 혈압이 높아지지 않으면 피가 속속들이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압을 높여주시는 거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핍박이 가해지면 복음을 전해지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핍박이 없으면 복음이 안전해져요. 역설적으로. 핍박이 와야 더 시급성을 느끼고 빠른 속도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생명을 걸고 믿는 자들이 나타남으로 인하여 생명 걸고 복음 전하는 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속도가 빨라지고 그로 인하여 주님이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종말이 되어 갈수록 핍박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이미 마태복음 24장, 오늘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언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건 알고 있죠? 그것이 이제 사회주의 국가나 이방 국가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기독교를 자처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들은 당시에도 힘을 가졌지만 하나님께 허락하신 범위와 한시적 안에서 그들은 힘을 갖고 있어요. 바로 왕의 권세를 하나님이 줬거든요. 헤롯, 빌라도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잖아요. 그런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믿는 자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들은 통치의 능력과 법을 집행하며 어마어마한 부를 가지고 세상을 호령하는 자들, 장차는 이제 앞으로 더불어서 장차 등장할 첨단 과학 기술 모든 것으로 무장하여 사람들을 감시하고 더 나아가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그들이 그 모든 이 화력을 믿는 자들에게 퍼부을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음모론자가 아니고 그런 말들도 귀담아 듣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되어가는 형국이 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디지털 화폐라고 들어보셨죠? 디지털 화폐라는 개념은 이제 그 많고 많은 사탄이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도구가 수만 가지가 될 텐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소개를 한다면 실물 화폐가 아닌 디지털 방식으로 사용하는 화폐를 디지털 화폐라고 그래요. 눈에 보이는 종이돈이나 동전이 아니고 이 핸드폰 속에 들어가 있는 화폐라는 말이죠. 쉽게 말하면. 이 디지털 화폐에는 크게 세 종류가 있는데 첫째는 전자화폐라는 게 있어요. 이제 이런 쪽에 종사하는 분들은 더 잘 알죠. 저는 어설픈 지식으로 설교를 위해서 잠깐 인용하는 것 뿐이고요. 전자화폐라는 건 선불카드 형태의 화폐를 말해요. 그러니까 내 돈을 디지털화 돼가지고 내가 현금으로 입금을 했지만 가상 공간 안에는 디지털화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000만 원을 넣어놓으면 1,000만 원을 내가 카드를 들고 다니면서 쓰는 동안에는 이상이 없는데 다 쓰면 스톱되는 거. 이것이 이제 우리가 선불카드 개념이잖아요. 그런 종류가 디지털화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들어봤겠지만 가상화폐 같은 거, 비트코인. 실제 화폐는 아닌데 가상 공간 안에 내 재산으로 축적되어 있는 화폐. 이게 가상화폐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얼마 올랐다 내렸다 막 그렇게 하잖아요. 하기만 해봐. 비트코인 같은 거 하기만 해봐. 쫓아내버리니까. 땀 흘려서 일할 생각은 안 하고 하루 종일 젊은 것들이 핸드폰이나 들여다보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보고 떨어지면 교회도 안 나오고 집안 구석에 처박혀서 나오지도 않고 돈이 좀 벌면 외제차 사고 그래서 흥청망청 쓰다가 인생 폐인 돼가지고 이게 마약 중독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응? 일할 생각은 안 하고 일확천금 받은 노리고 다니다가 그러다가 사막에서 죽어버리는 거지. 그러기만 해보라고 그랬어 내가. 우리 청년들 중에 들켰다 내보내버리는 거예요. 다른 교회 보내야 돼. 볼 것도 없어. 그런 놈을 사위로 뒀다. 그런 거를 남편으로 받아들였다. 평생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일이 있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경고했어요. 하지 마. 여기 한 2명 앉아있는 것 같은데 2단만큼 무서운 거예요. 물들면이. 딱 손 씻고 가상화폐 투자하니 뭐 어디 가서 그런 거 관심 가지고 보니 신고해. 보상할 테니까. 진짜로. 내 주변에 얘가 이상해요. 요새 멀쩡한 놈이 그 예배 시간에 푹 쳐져가지고 자빠져 잠이나 자고
회사도 안 가려고 그러고 그 물든 거거든요. 그러기만 해봐. 신고하라고 진짜. 그 인생을 위해서도 신고를 해줘야 돼. 가지고 말 들으면 회개하면 받아주고 안 그러면 다른 교회 가라. 내보내버리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종류가 있는데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라는 게 있어요. CDBC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센트럴 디지털 뱅크 커런시. 그래가지고 중앙은행 전자화폐라는 뜻이에요. 몰라도 돼 그런 거는. 몰라도 되는데 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중국은 이미 시행하고 있어요. 중국이 제일 앞선 나라예요. 그러니까 미국도 이제 이걸 했다가는 중국에 이걸 뺏기게 생겼다. 그래가지고 미국도 이제 시작하게 됐어요. 우리나라 지금 금융감독원에 근무하는 집사님이 계셔서 말을 들어보니까 이미 언론에도 나왔는데 여러분 다 봤어요. 지금 무심코 관심이 없어서 그러는데 작년 가을부터 한국은행에서 이거 시험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화폐 CDBC. 한국이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거 하면요 금세해요. 그러면 이 디지털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는 뭐냐면은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됐냐면 화폐가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돈을 현물로 쓰고 다닐 일이 별로 없어. 여러분도 지금 그렇죠. 오늘 지금 교회 오실 때 카드만 갖고 온 사람들 꽤 있을 거예요. 뭐 카드만 갖고 다녀도 어려움이 없어. 그러다가 요새는 어떻게 되느냐. 이 카드가 핸드폰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핸드폰만 갖고 다녀. 지방에 가도. 핸드폰으로 가서 딱딱딱 정리하니까. 지갑 갖고 다니지 않으니까 편하거든요. 근데 이제 핸드폰도 힘들어. 요것도 귀찮아. 무거우니까. 그래서 지금 앞으로 길게는 10년 안에 핸드폰 없어집니다. 그럼 핸드폰 없어지고 어떻게 그러냐. 핸드폰이 들어와요. 몸속으로. 이제 그런 날이 곧 옵니다. 그랬다는 건 뭐냐? 칩이 일상화된다는 뜻이야. 그러면 나는 안 할래요. 그건 상관없는데 도태돼가지고 불편해서 살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큰 백화점이나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고 길거리에서 나와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자기 텃밭에서 뭐 야채거리 같은 거 재배해가지고 길거리 노점상 100원, 200원 이렇게 놓고 파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있잖아요. 우리나라처럼 시골 장터 같은데. 그런데 가면 현금으로 100원, 200원짜리 사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코팅해가지고 쭈글쭈글한 종이를 놔뒀어. 핸드폰으로 찍고 계산하는 거예요. 이게 디지털 화폐예요. 그래서 한국분이 가서 테스트를 하느라고 그걸 사고 현금을 줬어요. 중국 이 하나를 주니까 잔돈이 없어. 그 시골 할아버지 할머니도 돈을 안 갖고 다녀. 돈을. 그래가지고 이 잔돈을 구하느라고 한참 그 동네를 돌아다니다가 잔돈을 겨우 바꿔와가지고 이 지불해 주는 것이 영상에 나왔어요. 중국은 시골까지. 그리고 중국에 CCTV가 7억 개가 있어. 7억 개. 인구가 약 13만 명인데 CCTV 카메라가 7억 개가 있는 나라. 7억 개. 그러니 어디서 뭘 하든지 다 잡히는 나라가 중국이라는 거예요.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니까 그렇게 한다면 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미국이 그러니까 속도에서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그러면 이게 이제 처음에는 편리함으로 시작되죠. 도난, 위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스피싱 같은 거 당할 염려가 없어요. 디지털 화폐 시대가 열리면. 근데 문제는 이 편리함으로 시작한 일이 의도되든 안 해든 인간을 감시 통제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개인정보가 유출이 돼요. 여러분 지금 보이스피싱 오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의 정보가 털려서 그런 거예요. 속된 말로. 그래가지고 막 몇천만 명이 SK 뭐 해킹 당했니 어찌니 그런 게 있잖아요. 그거 한 사람 앞에 1원씩 파는 거예요. 1원. 해킹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의 정보가 지금 줄줄줄 새고 있으니까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그렇게 전화 오잖아. 전화번호를 아니까 누군가 전화를 하는 거죠. 그러면 정보 유출이 됐잖아요. 그거야 뭐 이제 우리가 호응 안 해주면 그만인데 문제는 디지털 화폐가 일상화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현금은 써도 흔적이 남지 않아요. 그 돈에 뭐 내 이름이 써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디지털 화폐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돈을 쓰면 어디 가서 무엇을 했는지, 뭘 샀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다 드러나게 돼 있어. 1000만 분의 1이라도 좋은 거는 이런 거죠. 청소년 아이들이
편의점 같은 데 가서 술 사 먹고 담배 사 피우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요새는 그냥 가서 사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디지털 화폐가 이제 시행이 되면 애들이 사 먹으면 딱 걸리게 돼 있어. 미성년자가 어느 편의점에서 몇 시에 담배를 샀다. 그러면 이제 그것을 알게 되는 거죠. 중앙에서. 그러면 이런 자료를 다 정보를 한 손에 쥐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지. 이 사람이 세계를 통치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걸 악용하기 시작하면.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얘가 자꾸 미성년자 학생인데 가서 술을 사 먹고 담배를 사 피워. 그러면 학교 당국에서 얘를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거죠. 그래서 학생기록부에 나쁘게 글을 쓸 수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그러면 이제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어떤 위협이 오느냐면은 현금이 사라져버렸잖아요. 여러분 되도록이면 현금 쓰시오. 나는 그래서 일부러 현금을 좀 쓰는 편인데 나 하나라도 보태주려고 이런 세상을 좀 막아보려고 하는 것인데 참 어설픈 노력이죠. 어설픈 노력인데 참 이렇게 참 무섭고 답답한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런데 거대한 파도에 버티고 있는 작은 낙엽잎 하나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꾸만. 예수님 당시에도 믿는 자들은 그랬어요. 항상 그랬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다 주님이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현금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럼 교회에 와서 헌금을 어떻게 하겠어? 이제 앞으로 옛날에는요, 온라인으로 헌금한다는 게 별로 상상이 안 됐었어요. 가끔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나는 일부러 안 했습니다. 헌금이라는 건 편리성을 떠나서 교회에 와서 직접 하는 것이 맞다. 나는 그렇게 좀 고집을 부렸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쩔 수 없이 대세에 밀려가지고 죄는 아니니까 성도들이 요구가 자꾸 있으니까 재직회 때마다 말이 나오고 해서 계좌번호를 실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코로나가 오니까 일상화돼 버렸잖아요. 이게 지금 거의 그렇게 됐어요. 서서히 우리에게 스며들어 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까지는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이제 요것이 이제 더 나아가면 어떤 것까지 가냐면 주보에 QR코드가 이제 이제 붙이는 날이 온다는 거죠. 얼마간에. 왜? 현금이 없어졌으니까. 그러면 헌금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핸드폰을 다 꺼내가지고 QR코드에 딱 찍어가지고 11조 30만 원, 감사헌금 2만 원 이렇게 이제 하는 날이 오는 거죠. 그럼 문제는 지금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게 하면 중앙에서 다 잡힌다는 거예요. 그 기록이 흔적이 남아요. 그러면 이제 기독교를 박해하려는 도구로 쓴다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아하, 요건 예수쟁이구나. 매주 제자광성교회 가서 몇 시에 5만 원씩 헌금을 했네? 요건 아주 골수는 아니다. 5만 원밖에 안 했으니까. 근데 어떤 사람을 보니까 매주 200만 원, 500만 원, 어느 때는 막 1000만 원을 했네? 요거 예수의 미친놈이구나. 그게 걸려 들어요, 안 들어요? 그게 다 흔적이 남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공무원 시험 볼 때 불이익을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 자료를 토대로. 응? 공무원 시험 볼 때 불이익을 줄 수 있어요. 말이 안 된다고요? 기독교 금지령은 말이 돼서 내린 겁니까?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건 이거예요. 버틸 수 있냐는 거예요. 응? 그 시간들을 버텨낼 수 있냐 이거예요. 그것 때문에 승진해서 떨어지고 그것 때문에 직장에서 일찍 조기 퇴직을 시킨 다음에 무슨 근거로 그랬냐? 너 교회 갔잖아. 그런 날이 온다면 버틸 수 있냐는 거죠. 성경은 그런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런 날이. 미리 말하신 이유는 뭐예요? 준비하라. 그리고 낙심하지 말아라. 왜? 내가 다 알고 있다.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지혜가 조금만 있다면,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본다면 이 땅의 신, 세상의 신, 권력과 힘과 능력을 가진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재산을 강탈하고 심지어 우리의 목숨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력 집단을 두려워해야 되느냐? 아니면 죽은 다음에 내 영원한 인생을 지옥이나 천국에 보낼 수 있는 힘을 가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옳으냐? 지혜가 여기 있으니 잘 따져보라. 그러면 답이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우리를 육체와 우리의 삶을 얼어붙게 만드는 거대한 사탄의 세력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승리하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맞설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온다. 그걸 꼭 기억하고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거기서 에너지를 얻고 거기서 힘을 얻고 거기서 진리를 얻어서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님 너무 과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 말이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편안하게 예수 믿다가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불가능하다면 이 땅에서의 잠시 잠깐의 고난을 감수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면 기꺼이 그 길을 택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허상된 인생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거대한 힘을 가진 자처럼 보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헛된 권세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